한 교수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더구만요. 그가 시골에 이제 조그마한 농장을 이제 구입을 하였을 때 이 구석진 곳에 무릉덩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오리 8마리하고 기러기 2마리를 사서 그 웅덩이에 넣어 놓았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기러기는 이 어른이 다 될 때까지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도 오리인 줄 알았는지 걸음걸이도 뒤뚱거리면서 오리들 꽁무니를 따라 다니는 도무지 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놈들이 이제 놀고 있는데 묶어 놓았던 개의 목줄이 풀리면서 갑작스러운 개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리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발이 땅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날아오르지 못했던 기러기가 그만 날아서 도랑 건너편으로 훌쩍 건너뛰는 겁니다. 그런 후부터 기러기는 자신이 기러기인 줄 알아차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더 멀리 날아다니다가 얼마 후에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냥 기러기는 그 위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죠. 이것을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는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계시는, 예수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제자문 하는데 여기 계시죠? 한 집사님께서 자신은 아이를 대할 때 과거와 비교하면 대략 한 80%는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놀라셔야 됩니다. 예. 보통 가장 자기를 죽이기 힘든 대상이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것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이 정체성, 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정체성,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는 그 정체성을 믿고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정체성이 강하다고 다 온전히 주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끌려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든 예수 모습으로 살아야지 작정은 하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이 육체의 습관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완전히 인이 박히듯이 배어 있어서, 그래서 그 육체에 끌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약한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도 무언가 예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예, 그까지만 읽으면요, 나는 간절히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법, 이 육체의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놈을 한번 이기려고 작정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넘어지니까 너무 공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죠. 나는 예수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도 또 나는 어떻게 합니까? 또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번번이 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또 일어섭니다. 그런데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공고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탄식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가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 때. 그래서 바울은 어서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이 공고한 몸에서 건져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강하게 있어도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분명히 예수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도요, 우리는요 배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주님 모습으로 사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세상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배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한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모습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관계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하도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잘못되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배우는데 세 가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먼저 지도자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주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도자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모습을 나타낼까 했을 때, 지도자는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 다음에 돌보며 권하며 살 때 그 모습은 바로 주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도자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그 다음에 돌보고 권하는 것, 그게 바로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크게 한번 읽읍시다. 집중하는 차원의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는 겁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단어,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린다는 이 말은 각각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이게 다 분사형이 되어서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어떤 사역이 펼쳐지느냐 하니까 수고하고, 여기 다스린다 되죠. 다스리고 권하는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그 교회에 누구이겠어요? 지도자이겠죠.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교회 장로를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연장자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그냥 장로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이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한 것이 아니고 개척을 하고 성도가 모이면 그는 곧장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교회를 또 개척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한 교회가 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데로 떠나려면 이 개척한 교회는 누군가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지도를 하려면 그 당시는 목회자 개념이 없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디모데도 있었지만서도 초기에는. 그런데 누군가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지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연장자가 낫겠죠. 근데 그 연장자는 결국 특별한 목회자적 그 같은 부류가 아니라 일반 평신도. 그래서 그 연장자를 이제 뽑아서, 그리고 그 당시 이 헬라나 유대 사회에서 연장자는 상당히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장자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일,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주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은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수고하고 다스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역을 주님의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에게 올 세 가지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그 사역을 성도들에게 잘할 때 그 목회자는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세밀하게 보면요, 이 수고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하면서 그냥 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기진맥진할 때까지 힘써 일하는 걸 여기서는 수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자신이 맡겨진 사역을 그냥 기진맥진할 때까지, 조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번아웃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 되겠죠. 아니 그때까지 그렇게 힘써 일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합당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주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쉬엄쉬엄 해야 되는 게 옷을 입으면 더 정성을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가 영혼을 돌보고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쉬엄쉬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할 때 쉬엄쉬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그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물이 들어와서도 고나여 잠이 잘 정도로,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수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렇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할 때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성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저의 이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를 잘 하지는 않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조금 이제 우리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이제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옛날 좀 젊었을 때는 이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에만 주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최 목사,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최 목사예요. 최 목사. 예. 야, 최 목사,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이면 맞기는 맞죠. 그렇죠. 몇십 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은 안 된다. 잘못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지만 그 이야기를 또 그 가끔 듣는 것도 그렇죠, 자주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엄쉬엄 한 게 아니라 주님은 마라톤을 하는데 100m 달리듯이 하신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목회 사역을 바울도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에게서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소진할 때까지, 그와 같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하는 사역, 그러므로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프로이스테미라고 해서 오늘날 장로님에 대한 호칭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라는 이 장로님은 프로이스테미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제 이 헬라 원문으로는요, 이게 뭐냐 하니까 프로는 이제 앞에라는 말이고, 이스테미는 이제 서다는 말인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호령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가 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양육하는 그 일을 바로 오늘 이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사역적인 의미에서 바른 관계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닮으라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자신이 본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성도를 돌보아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할 때, 그것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사역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 시간에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성도들 보고 헌신하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요. 자신도 못하는 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바른 어떤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렇게 목회자가 할 때 성도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권해야 된다,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담, 그 다음에 경고, 책망을 하면서 성도를 깨우쳐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을 이 권하다, 그런 말을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했죠. 사랑은 했는데, 그런데 엄히 경계하고 엄히 권면할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냥 자기를 주장하며 내세울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을 물러가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막 강하여 있는 자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마 시험 들었어. 그렇죠. 여하튼 그러니까 엄히 경계는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도 약하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약합니다. 사실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이 부분에서는 믿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못 가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든지 부르든지 해야 돼요. 해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유난히 이게 약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목사님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여, 저 옆집 저 사람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 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교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온전한 이 주의 모습으로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여하튼 그 목회자, 그 지도자와 성도에 있어서 바른 관계는, 지도자는 수고를 다 해야 되고,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돌봐야 되고, 그리고 그와 만남을 통하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세울 때, 지도자는 성도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모습으로
관계 맺고 있는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그러면 따르는 자들은 그럼 지도자들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 따르는 자들은 지도자들을 지극히 존중하는 것이 주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존중하라는 겁니다. 12절 말미를 보시면요, 말미를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죠. 그렇게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들의 사역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가치를 인정한다. 여러분, 이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수고하고, 그렇죠? 다스리며 그렇게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주님 모습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불려 올라가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그 영광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13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노란색만 읽읍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보세요, 거기까지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떤 말을 하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자막을 보시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과 바른 관계, 주님의 모습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는 지극히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누구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존중하라고 하는지 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많이 배웠고 그들이 지혜가 많고 그들이 무언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지극히 존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그 일은 다름 아닌 우리를 주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가 주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지상에서 무엇으로 나를 주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학력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의 재능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로 하여금 양육하고 돌보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렇기에 바로 지도자들은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사실 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모습으로 변화해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을 지극히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존중하면요, 그 사람 지도자, 영적 지도자 존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상당히 존중하는 자가 있다면요, 학력이 낮은 지도자가 오면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을 갈망하는지 갈망하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빼고요, 다른 교역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압니다. 어저께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가다가 제가 차에 타고 있으면서 같이 타고 있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혹시 젊은 목사라고 해서 성도들 중에 혹시 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근히 말을 놓은 것도 아니고 높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은근히 그렇죠,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았죠. 만약 목사님께서 약간의 좀 주저함이 있었다면 저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게 누군가가 범인이 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는요, 그렇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모든 그런 자들을 지극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 삶을 갈망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희한한 이상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죠.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수고하고 다스리며 구원하는 사역을 성도들은 이제는요, 목회자만이 하는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누가 와야 된대요? 예. 그래서 교역자들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왜 가만히 하고 차량 운행하지 않고 저곳에 고치진 것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요,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니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제1의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그렇죠,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빼내오면서 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부분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1의 종교개혁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 번역을 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물론 일어나고 있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요, 바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역을 성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람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기 이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이가 좀 많을 따름이지, 그렇죠? 누굽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차라리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어떤 생각이 들까요? 수고하란 말은 기진맥진할 때까지 그렇게 하란 말은 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손사래를 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직을 수용해서 그 연세에 그 일을 했다는, 평신도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진정 이와 같은 일들이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교회는 바로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를 만들었죠. 세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목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일이 이제 대설명되어지는 분들과 함께 목자가 이제 이 일을, 사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세일들이 그렇게 사역을 수행하면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가 세를 두고 이제 목자를 이렇게 두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세일은 처음부터 시작했지만요, 제일 처음에 목자들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불렀느냐 하니까 셀 리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셀장 이렇게도 부르고 뭐 혼수 이제 이거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썼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목자라 하자 이렇게 해서 목자라 부른 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목자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따랐을 때 저는 사실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는요, 그냥 목회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 빼고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이 평신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대학에 이제 셀 리더들을 목자라 호칭하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근데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셀 리더들을 목자라 부르면 나의 관념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자라 부르게 하면 셀 목자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너무 무겁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손살에 치면서 그 목자 하지 말고 셀 리더로 막 하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걱정도 되어지고, 또 셀 리더는 또 그 말을 받아도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서 아니 어떻게 셀 리더를 목자라 부를 수 있냐, 그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반발심을 가지고 또 나와서 막 이야기하실 분이 계시겠죠.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정말 오랫동안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게 교회가 바로 쓰는 방법이다 싶어서 이제 다음 대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목자들 중에서 아무도 부담스럽다 하신 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왜 저 사람한테 목자를 맡겼냐고 그 이야기 한 적도 아무도 없어요. 목자나 뭐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발 내가 고민 갖지 않는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자기를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아무런 인상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뭡니까? 이게 내 뜻을 모르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도감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게 지금 사실 이제 목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이 셀 식구들과 셀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셀 식구들과 관계, 바른 관계,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이며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 그리고 셀 식구들은 목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극히 존중해야 됩니다. 지극히 존중해야 돼요. 제가요 참 이것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이 교회 와서 정착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려질 때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냐 그렇게 물으면요,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하면 기분은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서도 놀랍게도 아쉽게도 저를 지칭하지 않고 누구를 지칭해요? 셀 목사님 권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여기 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죠, 있다 보니까 뭐 등록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깐이거든요. 곧이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도약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 내릴 때까지 지켜준 사람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목자 때문이었어요. 우리 목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요, 그러면 내가 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목자 때문에. 물론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은혜지만서도 그분들의 헌신 때문이에요. 세상에 내가 주의 모습으로 변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오셀 모임 할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 진심을 가지고, 우리 목자님 제가 정말 존중합니다. 빈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비스기타는 추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건수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교사라는데 우리는 교사라지 교육 목자라 그렇게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까? 지도자와 성도, 따르는 자 간의 관계에서 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도자는 그렇게 헌신하는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에서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할 때? 지극히 존중할 때 주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있는데 이건 내가 빨리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그렇죠? 지도자와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른 자들이요, 일단은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의 모습이잖아요. 주의 모습입니다. 13절 말미에 보면 사랑하는 자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어떻게 하랍니까?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모습은 당연히 무엇이에요? 화평, 화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 목자와 성도 간에 분열,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그건 주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고 화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한다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 여기 화목하라는 이 말의 원뜻을 찾아서 보면요, 화목해라 이것보다는 더 가깝게 번역하면 화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해하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지도자가 잘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믿음으로 더 잘 살아요. 저는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렇죠, 그 치열한 그 전쟁 속에서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 살아가, 그렇죠,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믿음 좋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따든 그렇든 이렇든 간에 전부 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동의 좀 해주세요. 그렇죠?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방한 적은 없어요.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한 적은 있어도 비난한 적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시인하면 7번씩 해서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 이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네 말로만 그렇지 속은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자. 그러니까 잘못을 시인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시인한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사실은요, 한 사람이 3가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3가지 사역은요, 지금 다 부분적으로 다 나누어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 권사님들이 또, 그렇죠, 이 권면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 수고와 돌봄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지극히 존중하고 우리를 주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화해하면서 나가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